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있듯이 질서 있는 신앙생활, 규모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염려였던 이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염려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만약에 내일 오신다면 우리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 우리 일생 생활을 그대로 영위하면서 내일 오시더라도 나는 오늘 하루 한 그루의 나무를 심듯이 정상적으로 생활할까? 아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많은 차이를 느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내일 세상 끝인데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생활을 다 끊고 내가 기도로 주님을 맞이해야지 이렇게 나름대로 주님을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시간과 그 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님은 나도 모른다, 너희도 알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숨기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다, 그 말이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일 오시든 아니면 1년 후에 오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오늘이 없는데 어떻게 내일이 있을 수 있고요, 오늘 내일이 없는데 어떻게 1년 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초급한 마음으로 근심 걱정하고 사는 것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맡겨준 오늘 하루의 삶을 그저 충실하게 살아가면 내일이 오시든 아니면 1년 후에 오시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우리를 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과 위로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3절에 우리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심이 언제 오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말고 항상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자 하는 결론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1절에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끝으로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하겠다,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너희에게 다시 권면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원한다, 그 말이죠.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주의 말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잘 퍼져나가기 원한다. 주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복음으로 퍼져나가기 원한다.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영광스럽게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무엇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냐면 주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 원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복음으로 인하여 물들어가기 원하고 너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이것은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요, 이제 동력자인 나와 디모데와 그 다음에 신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면 우리 같으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편할 텐데, 그럼 우리가 좀 고난이 없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은 그대로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겁니다. 건져낸다는 건 구별한다, 구원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하게요?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당할 세상, 죄악된 세상,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건져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심판 때가 언제이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은 멸망을 당하겠지만 우리를 그 가운데서도 건져라하여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뭐라고 말해? 부당하고 악한 세상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당하다, 합리적이지 않다,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삶을 영위하기도록,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도록 하나님께 창조하신 겁니다.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죄를 짓지 못하도록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것은 그 과일이 귀하고 그건 먹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멸시하고가 아닙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요, 하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질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먹지 말라, 그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잖아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피조물이고요, 명령하는 자는 창조주십니다. 그것만 알면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이 창설한 그 창조주 세계에서 너희가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 근데 그걸 깨버렸어요, 인간이요. 사탄의 미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인간은요, 타락한 이후에는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지고요, 사탄은 이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인생들을 자꾸만 꼬여놓는 겁니다. 이게 부당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 세상에 우리가 격리하고 귀담다 듣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진리를 찾을 게 없다 그 말이죠.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악한 겁니다. 우리가 남을 해하고 그다음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만 악이 아니라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가 악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모르는 게 악이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악이라는 것은 남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건 모두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죄입니다. 악은 곧 죄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구별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달랍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하나님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을까?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점점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나 똑같은 상황에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믿는다고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믿음이 강요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해서 너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야. 그 믿음 지키며 살아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는커녕 믿음을 발로 차버립니다. 믿음을 변질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 통해서 믿음을 헌신자까지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믿는다고 뭐 좋아진 게 있어? 내가 믿는다고 뭐 달라진 게 있어? 믿음을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어서 내가 좋아지는 것으로 착각해요. 믿어서 내가 좋아지는 것, 그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들도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믿어서 내가 좋아지면 그걸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게 악이든 그게 남에게 해가 되든 상관하지 않죠. 내가 잘 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그런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요, 어떻게 섬기게 되냐면 믿음의 실체를 왜곡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믿게 되었고요, 그 믿음이 쌓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너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야. 너 믿음 지키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믿음으로 지켜주실 줄 나는 믿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세워줄 줄 나는 믿어 그 말이죠.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희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악에게 휩싸이지 않도록 악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 기도해 줘라. 여러분 이게 기도의 동력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중심이 나 잘되기 위해서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잘한다.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안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력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교회란 그 말이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4절에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한 이 말씀을 너희가 굳건히 지킬 줄 나는 믿는다. 말씀 안에 너희가 세워져 갈 줄 믿는다 그 말이죠. 신앙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덮어놓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그렇게 하고 말씀은 덮어놓고 다른 거 추구하며 살면 예수 믿지 않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그 말씀을 난 실천하며 산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주 안에서 나는 확신한다. 너희가 말씀으로 세워져 갈 줄 나는 믿는다 그 말이죠.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또 그들에게 위하는 기도는요.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누가요?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인도하는 분이 주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목자는 앞에서 인도하고요. 양은 그 목자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답니다.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몰라라는 말 있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 조속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아침에는 이런 생각했다가 저녁에 마음이 확 뒤집어져요. 어제는 이런 생각했다가 오늘이면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바뀌어요.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 흔들릴까요? 여러분 마음을 고정시키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작심삼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은요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요. 컨디션이라고 그러죠. 우리 기분에 따라 마음이 바뀌는데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의학이 발달하니까 인간의 신경 전달 물질, 세라토닌, 도파민, 가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신경 전달 물질 있죠. 그 전달 물질이 인간의 마음을 바꾸게 자꾸만 바꿔요. 어떨 때는 왠지 좋아지고요. 어떨 때는 왠지 슬퍼지고 어떨 때는 왠지 노근해지고 어떨 때는 왠지 긴장해진다고 말이죠. 그 원인이 신경 전달 물질이 호르몬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인간들이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깨달은 건 거기까지라면 이 모든 것들을 조절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인내가 뭘까요? 십자가의 죽으심, 희생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참고 인내하고 견디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사랑, 희락, 자비, 오래 참음,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오래 참지 않아요. 돈 버는 것도 오래 견뎌서 벌려고 하지 않고 쉽게 벌려고 하고요. 뭘 이루려고 하는 것도 쉽게 빠른 길, 그 길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 견디는 힘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오래 견디는 힘이 없다 보니까 신앙의 배교가 금방 일어나죠. 변질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인간 스스로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은요, 바로 인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고 인내 견딘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견디신 겁니다. 그 인내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인내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게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인데요. 6절부터 게으르지 말랍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한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 말이죠. 우리 주님의 명령이라. 어떤 게 명령이냐면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가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 한다 하니까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여기 게으르지 말라는 의미는요,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여기 포함되어 있냐면 정신적인 의미를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향성도 있죠 그 말이죠.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너 왜 열심히 해? 그냥 열심히 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열심히 해. 뭐 때문에 열심히 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방향이 분명히 있죠. 방향성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속도가 늦더라도 결론에 가는 그 방향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방향이 없는 사람은요, 열심히 하는데 영 딴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거리가 점점 열심히 할수록 멀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게으르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게을러지지 말라랍니다. 이 말이 바로 규모 없이 생활하지 말라, 질서 없이 살지 말라 그 말이죠. 신앙생활도요, 규모가 없고 질서가 없어지면 게으른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죠? 오늘은 나가고 내일은 나가지 말지 코로나니까 좀 쉬었다가 신앙생활 하지 한국교회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 놀리는 정연하죠.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내가 교회는 못 나갔습니다. 신앙생활은 조금 쉬었지만 그러나 내 믿음이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갔으니까 난 믿음 지켰다, 그 단순한 논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규모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일주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한 주간이라는 주간, 한 달, 1년, 그렇죠? 하루 24시간.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줄 알잖아요. 만약에 이 질서가 변화된다면 인간은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질서를 파괴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질서를 유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6일 수고하고 그 다음에 7일은 하나님과 주일로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내 날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겁니다. 지켜라 그 말이죠. 규모 질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룰 안에 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룰입니다. 룰. 그 룰을 내 멋대로 어길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요, 그 룰을 자꾸만 깨져나가게 만들 겁니다. 또 깨져나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룰을 어떻게 할까요? 그 상황에 따라서 자꾸만 왜곡되게 만들어 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그게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고 누구는 그런 상황에서 내 믿음을 버릴 수 있다고 말이죠.
성경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혼란한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알곡과 쭉쟁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퇴색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알곡들이 더 모이고 견고해지면 좋겠는데,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모든 것이 희미해진다 그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아니,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게으르게 행하지 말랍니다.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전통은 뭐냐면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우리의 신앙의 전통, 말씀을 지키며 살라 그 말이죠. 거기서 떠나지 말라. 떠난다는 말은 형제에게서 떠나라. 악의 영향을 받지 말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분리하고 그 다음에 떠나고 구별합니까? 물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과는 합쳐져서 우리가 악을 정화시킬 수 없습니다. 악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나는 물들지 않아. 여러분, 악의 근본은 뭐예요? 사탄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탄을 온전하게 정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사탄에게 물들지 않으려면, 악에 물들지 않으려면요, 내가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구별의식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떠나랍니다. 여기 형제라는 것은 믿음의 형제인데 그들이 게을리 행하고 그들이 온전한 말씀으로 살지 않은 그런 형제가 있다면 떠나라 그 말이죠. 왜? 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게 신앙을 보존하는 역할이고요.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네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라 그 말입니다.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 무질서가 바로 규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질서 있게 행한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를 본받으랍니다. 스스로,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너희에게 질서를 가르쳐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질서를 너희에게 전했다 그 말이죠. 성경 말씀은 모두 질서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과 끝이 분명히 질서가 있죠. 하나님의 창조는 모두 질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세상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빛이 만약에 3일째나 4일째 창조됐다면요, 세상은 질서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창조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엉클어집니다. 빛이 있음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질서가 있다 그 말이죠. 이제 이 인간이 살아가는 오늘날 세상은요, 질서가 점점 어그러지는 것 같아요. 과학계에서는 과학자 나름대로요, 자연계에서는 자연계 나름대로, 자연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자연의 생태고리가 점점 파괴된답니다. 그래서 중간 고리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인간이 그것을 재앙으로 맞이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먹이 사슬이 있잖아요. 먹이 사슬의 중간이 하나가 끊겨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두 망가져요. 그 먹이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슬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요, 태양하고 지구하고의 거리가 1년에 2.3cm씩 멀어진답니다. 지구하고 달하고의 거리가요. 달하고.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에 있어 그럴지 모르지만요, 달은 지구를 자전하고 지구가 자전하고 달이 공전하면서 회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거죠. 밀물과 썰물이. 근데 이 밀물과 썰물이 달이 점점 멀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변형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극계 있는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이 속도가 점점 빨리 녹아져 버려요. 우리 지금 그런 현상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달이 지구로부터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암흑이 돼요. 그리고 시간이 변형이 된답니다. 우리는 지금 24시간이라는 시간 아래 살고 있는데요, 달이 점점 멀어지면서 시간이 늘어난답니다. 24시간이 언제 25시간이 될지도 모르는 거죠. 참 우리는 현실감이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과학계에서 이 자연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겁니다. 야,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기껏 우리가 아는 것이 태양계 조금인데
여기에서 조금의 변형이 일어나면 우리 인간이 살아나갈 수 있는 이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게 염려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뭐 관심이 없다고 해서 그게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죠. 나도 모르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내가 변질됐나? 우리 교회가 변질된 교회인가?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찾아서 우리가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냐면요. 어떤 모델 케이스를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찾아야 합니다. 근데 말씀을 알아야 기준을 찾죠.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전달하는 이게 이 말씀이야 그것만 믿다가는 오히려 닮은 왜곡된 곳으로 우리의 신앙도 흔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신앙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답니다. 온전한 말씀을 너에게 전했다 그 말이죠. 8절에 누구에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또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가운데에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요. 다른 지역과는 달리 특별히 자신의 천막 기술, 천막 꾸며는 그 자비량 선교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은 거죠. 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냐면 그 당시에 기근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려웠어요. 어려움을 내가 그들에게 전가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신도 그 무거움을 같이 진 겁니다.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본입니다. 누구의 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닮아가고요. 우리도 본을 보여서 그 신앙을 함께 유지하는 겁니다. 뭐 나는 괜찮아. 뭐 나는 누가 어쨌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또 우리가 서로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이 되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권리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사도로서 내가 너에게 충분히 도움을 받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나는 그것보다는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참 냉혹한 말씀 같지만요. 이 말을 좀 냉정하게 말하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고 죽어 그 말이죠.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너 일하기 싫으면 너 죽는 거나 똑같은 거야. 일해라 그 말이죠. 일해라. 여기서 일이라는 게 뭘까요? 노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일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MZ시대를요. MZ세대라고 하죠. 오늘날 2030 세대를 조사한 그런 기록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읽어봤는데요. 어떤 논설위원이 썼습니다. 이 2030대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은 사회생활을 할 때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한답니다. 보통 5년 내에 다 퇴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쉽게 버는 방법을 자꾸만 생각한답니다. 빠르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쉽게 벌려고 하고요. 오래 가지 못한답니다. 끈기가 없다는 거죠. 물론 2030대가 30이 문제에 있어서 그런가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오늘날 그들이 물들어온 그 전 시대, 기존 세대가 그들에게 그런 의식을 잡아놓은 거예요. 성실히 돈 버는 것보다 아파트 사서 돈 버는 게 더 빨라요. 성실하게 하루하루 돈 버는 것보다 뭔가를 해서 돈 버는 게 더 빠르다 그 말이에요. 쉬운 방법으로 돈 버는 게 더 빠르다 그 말이죠. 빠른 방법을 찾아요. 그 다음에 쉬운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이 MZ세대한테 물었습니다. 기성세대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는답니다. 나는 당신들처럼 기성세대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좀 더 쉽게 벌을 거야. 난 좀 빨리 벌을 거야. 난 빨리 성공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자살률이 올라간답니다. 젊은 세대가요. 포기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뭐 죽으면 되지 뭐 포기하고요.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절망합니다. 그러니까 단절이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일본이 겪었던 20년, 잃어버린 20년에 늘어난 게 뭐냐면
외로운 외톨이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집 밖에 나오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한국에 점점 많아진답니다. 한국에 집 밖에 나오지 않고 혼자 지내는 이 청년들이 8만 정도 된답니다. 그냥 조사인데 그게 정확하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굉장히 많아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느 집이 연락이 안 되면 가보면 청년들이 죽어 있고요. 어느 집에 가보면 연락이 안 되는데 보니까는 이런 일들이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기성세대가 그들에게 전달하는 게, 야, 너희들 너희 쉽게 돈 벌어. 너희 빨리 벌어야 돼. 넌 이렇게 해.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보니까 들은 것도 그거지만, 야,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서 벌 수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벌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살지 못하겠구나.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병든 시대가 돼버렸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해봤어?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진리잖아요. 진리를 해보고 얘기해야 됩니다. 세상은 그랬대.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야. 진리는 어떤데요? 네가 그렇게 해봤어? 그렇게 해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돼.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말하고 실천하고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면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어떻게 역사되는가를 보여줘요. 내가 아니라도 내 후대에게 하나님 어떤 은총을 베푸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성경은요, 변함없는 진리고요. 세상은 순간순간 시대마다 변질되는 겁니다. 바뀐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먹지 말랍니다. 하느니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교회 안에 이런 주님이 강림에 대한 소문, 그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떠도니까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뭐 주님 오시면 뭐 돈 벌 필요 뭐 있어? 주님 오시는데 무슨 이런 일을 뭐 할 농사 질 거 뭐 있어? 그래서 무의도식하는 거예요. 뭐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모르지만 다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의 방향을 다 잃어버린 거죠.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온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뭐가 더 중요해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나는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네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원한 거지, 네가 내가 오기를 준비해서 다 자포자기하고 나만 기다린 거 내가 원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었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바로 일을 만든다, 문제만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문제만 일으키는 집단입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켜요? 성경의 말씀을 왜곡시켜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집단을 유익하게 하고 그 집단만 이익을 이루는 게 아니라 교주, 핵심 세력만 유지하고 핵심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겁니다. 딱 공산주의와 똑같죠. 북한의 정권이 백성을 위한 정권입니까? 아닙니다. 김씨 일가와 그 일부 세력을 위한 집권이죠. 제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게 있죠. 하나님, 공산 정권 무너지게 해주세요. 북한이 무너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산의 집권자들, 그 공산 집권자들이 무너지고 그 백성들이 다 해방되고 노예지고 그들도 자유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거죠.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그 지배 아래에 있던 그 백성들이 모두 살아남는 거죠.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문제만 만드는 자들이 있답니다.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조용히 일한다는 건 입 다물고 일해라 그 말이 아니라 너희가 종용하고 그리고 방향을 올바로 잡고 그저 입 묵묵히 너의 하루의 현실을, 너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가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입을 막 벌려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묵묵히 자기 일을 행하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입으로 하는 사람은 일을 못합니다. 묵묵히 자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온전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삶도 그렇다는 그 말이죠. 묵묵히 내 일을 행하며 나가라. 자기 양식을 먹어라. 내가 수고한 대로 먹고 내가 수고한 대로 일해라 그 말이죠.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바로
12절의 말씀의 연결 부분인데요. 형제들아 너희의 선을 행하다가, 선이라는 건 뭐냐면 올바른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올바로 사는 삶은 선한 것, 내가 올바로 살지 못하고 규모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내가 쉽게 살려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요. 내가 수고해서 땀을 흘리고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건 선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죠? 선한 것을 원합니다. 선한 것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랍니다. 내가 올바른 삶을 사는데 비교해 보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비교해 보니까 다른 사람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삶을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낙심하지 말랍니다. 왜요? 이 말에 해답이 있습니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 다 보고 계셔. 하나님 다 알고 계셔. 하나님 다 보상이 있단다. 하나님이 다 상급이 있단다 그 말이에요. 주권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조주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실망하지 마. 너 낙심하지 마. 하나님은 위로가 있어 그 말이죠. 우리 오늘 찬양할 때 그랬잖아요. 위로의 하나님의 주제를 한다 그러잖아요. 위로의 가장 큰 위로는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위로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데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날 몰라요. 그러면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기도할 때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아시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시면 끝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다 너에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염려하지 말랍니다. 오늘 이 말씀 낙심하지 말랍니다.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있다면 사귀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고 부끄럽게 하랍니다. 왜요? 그를 창피줘서 내쫓기 위해서요? 그게 아닙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지 말라. 너도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은요. 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거리를 둬야 될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멀리해야 할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때로는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기 위해서는요. 거리를 둬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들도 하나님이 택한 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들도 너희가 멸시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축도인데요.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왔죠.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평강은 2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평안과 위로가 합쳐지면 평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어사전에는 평강이 없어요. 왜요?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합쳐지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한 위로를 주셔야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18절에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우리가 규모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또 주시는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해답입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진리를 설명으로 다 이해한다면요. 설명 잘하는 사람이 진리 잘 전하는 겁니다. 진리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진리를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말씀은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말씀을 이해하고 따라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